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두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또한 우리를 세상에게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 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편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같이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걸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특징이 그 무리와 구별되어지는 가장 큰 차이는 무리는 내가 원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늘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많이 누리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구원받는 데는 별로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는 그 사람들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따를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제자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상급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꼭 필요한 준비물이 하나 있었는데 나귀 새끼였습니다. 좋은 차 타고 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오늘날로 치면 가장 작은 소형 자동차 타고 가신 거죠. 근데 그 가장 작은 소형 자동차 하나 필요한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이 순종할 것을 아는 사람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딱 한마디 하라고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아무 말 안 하고 그 자기의 나귀 새끼를 한 번도 사람이 앉아보지 아니한 조그만 자동차지만 새 자동차. 그것을 내어드리니까 그 제자들은 또 알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바벨탑의 심판 이후에 한 사람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손든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대사는 아브라함의 대사가 아니라 이사야의 대사. 아브라함이 손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겠냐고.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갔습니다. 여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과 그 예루살렘 안에 살던 그 나귀 새끼의 주인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순종할 믿음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를 따르라. 주가 쓰시겠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자고.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리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택한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부르시지,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 그 무리들에게는 그 초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정말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시면 됩니다.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믿음에 대해서 도전받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바울 뒤에 왔던 율법주의자들이 저 바울이 사실은 가짜라고, 저 졸업장 없는 사람이라고, 저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그 도전 앞에서 바울이 이제 고민합니다. 내가 그러면 너희를 향하여 다시 추천서를 쓰랴. 너희의 추천서를 내가 다시 받아야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추천서를 다시 쓰는 일을 부인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그 지역에 써놓은 추천서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냐 하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낼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추천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추천서를 요청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추천서를 써본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추천서를 요청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서를 요청받은 적이 더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어느 학교를 가겠다고, 또 어떤 직장에 가겠다고, 어떤 교회에 좀 사역자로 가겠다고 저희 추천서를 요청합니다. 근데 제가 그 추천서를 저에게 요청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왜일까요?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자기를 추천할 만한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무리 바빠도 추천서 요청 오면 그날 당장 씁니다. 이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되드리고도 싶고, 나에게 추천서를 요청하는 분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그걸 먼저 추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천서에, 제가 추천서를 써보니까 그 학교나 그 직장에서, 그 교회에서 꼭 단서를 하나 붙이고 요청이 옵니다. 본인 모르게 그 추천서를 써달라는 거예요. 이 추천서의 내용을 그 본인이 보지 못할 거니까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평가해달라. 왜냐하면 그 학교나 그 직장이나 그 교회는 이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당신이 써달라고. 당신이 하는 말을, 당신의 말을 내가 신뢰하겠노라고. 여러분, 연애 편지를 써보셨죠? 연애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읽기에 하기 위해서 연애 편지를 씁니다. 만약에 연애 편지를 다른 사람한테 들통나면 참 얼굴 붉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거기 별의별 말을 다 쓰잖아요. 하늘의 별도 따주겠다고 하고, 당신밖에 없다고 하고, 정말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사람만 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애 편지하고 정반대의 편지가 추천서입니다. 추천서는 그 본인만 모르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성도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추천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 추천서에 쓰여진 내용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전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어떤 좀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의 목소리예요. 근데 다급한 목소리로, 굉장히 불편한 목소리로 여기 지하 2층 주차장으로 좀 와달래요. 자기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내려가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기 1시간 전인데 이 접촉사고로 내 마음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온전히 좀 드리게 해달라고. 가서 보니까 그분이 후진하다가 자기 차에도 약간 뒷범퍼에 기스가 나고 우리 교회, 우리는 교회 승합차에 앞부분이 이렇게 기스가 좀 났어요. 보니까 그 기스 때문에 범퍼를 다 갈면 좀 적지 않은 돈이 들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없애주는 약 한번 바르면 그냥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내려가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예배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또 하나는 우리는 교회 올해 표를 기도했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그분을 대할 때 제가 주님같이 대했어요.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막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차는 그 옆에 주차해 놓으시고.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전화도 거시고 도망가는 분도 많은 세상인데. 그래서 그분이 참 귀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거 보니까 괜찮다고, 아무 염려하지 않으시고 내 전화 걸 일 없을 거라고, 그리고 안심하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뒤돌아가는데 그분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혹시 우리는 교회 목사님이시네. 그래서 제가 맞다고 거기까지만 대답하고 한마디를 더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안 하길 훨씬 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를 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지를 읽는 삶이 어떤 거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편지를 쓰는 법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또 그 편지를 기록할 수 있는 그 길은 사람들의 마음에 편지 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때 전도도 되고 그때 향기도 드러나고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편지를 많이 쓰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하면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천박한 욕구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편지를 쓰는 일에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의 편지 쓰는 법을 우리가 배워서 누군가에게 나의 추천서를 다시 써야 할 때 그거 필요 없다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그냥 물어보시라고, 거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쓴 편지라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 그런 사람 맞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인정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또 맞다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편지를 여러 번 쓰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주제로 가지고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편지를 쓴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나이 99세 되었을 때 이제 100세 때 이삭을 주시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를 요구하시는데 너와 너희 집안에 있는 식구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종들 또 나그네들까지 너희 장막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편지,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육체에 특별히 남자에게 그 생식기에 가장 소중한 곳에 자기만 아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 편지는 사실은 누구만 읽을 수 있냐면 나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의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편지의 방식이에요. 그 할례라는 편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읽고 내가 알고 내가 살아내게 될 때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세상이 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편지를 쓰십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편지 쓰신 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돌판에 쓰지 아니하고 이제 너희 심령에 쓰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돌판에 쓴 하나님의 편지가 언제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지를 주신 거예요. 십계명 이대로 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너희 가운데 이 법도를 지키면 복 받을 거라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의 백성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근데 그 돌판이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돌판에 쓰셨을까? 오래 가기를 원하신 것이죠. 변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1.1획도 바뀌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돌판이 40일도 안 돼서 깨졌습니다. 밑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고. 그 편지가 전달도 되기 전에 부패했고 다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긴 편지를 다시 쓰십니다. 다시 써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 아브라함의 후손의 육체의 할례로 또 돌판에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실패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요엘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편지 쓰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으로 쓰신 하나님의 편지가 있어서 우리의 양심이 또 성도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쓰신 그 편지로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가 욥바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다비다라고도 불려지는 그 여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해서 베드로에게 좀 살려달라고. 그때 베드로는 권능의 사람이었거든. 그 베드로에게 와서 뭘 가져오냐면 자기 속옷을 가져오고 자기 겉옷을 가져오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생전에 나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의 증거라고. 여러분, 이런 것이 그 심령의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편지 쓰기를 원하신다면 조금 손해보고 사셔야 돼요. 좀 바보같이 사셔야 돼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없어야 해요. 그래야 그 편지에, 그 심령에 성령님이 쓰시는 그 편지가 쓰여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편지 쓰는 일에 실패하니까, 실패해 왔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평판이 우리가 쓴 편지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하나님은 또 잘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그 발걸음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해서 아름답다고, 이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발걸음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냐 하면 보냄받는 게 필요해요. 그 보냄받은 자가 있어야 누가 전해줘요. 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들은 자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게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보냄받은 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쓰신 편지가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사실은 이 편지 쓰는데 전문가였습니다. 바울 시대에 팍스 로마나로, 로마 제국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 위대한 제국의 길을 잘 닦아놨고, 편지를 전하는 이 전원 시스템, 이 우편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발전돼 있었냐면 미국 1970년대 수준으로 가능했대요. 편지를 쓰면 도달하는 거예요. 누가 전해주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는 바울이 개인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것이고, 그들이 또 다시 그 편지를 누군가에게 전해서 같이 그 가정교회에서 읽게 할 것을 알고 의도해서 쓴 편지예요. 설교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안 것이죠. 근데 그 바울이 이 서신서를 남기고 그 편지 쓰는 데 대가해요. 자기가 못 쓰면 쓰는 사람한테 부탁해서라도 편지를 썼어요. 근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냐 하면, 바울은 종이에다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다 편지를 쓴 사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를 읽지 않냐. 너희의 심령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성도로 이름받고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 편지를 모든 사람이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이 읽어요. 여러분의 삶을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읽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요. 지금 나를 읽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마음의 편지 쓰는 일을 많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편지 쓰는 그 일들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이전에는
그 율법을 가리키고 율법을 신봉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직장을 얻은 거죠. 새로운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직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비교합니다. 정죄하는 직분과 의의 직분이 이렇게 다르다고. 바울에게 지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정말 사도인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넣어보라고. 이력서 다시 내라고. 어느 학교 나왔냐고.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추천서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추천서를, 그 지원서를 거기다 내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쓴 편지가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게나 내가 쓴 편지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을, 그리고 부끄럽지 않을 떳떳한 그 편지를 쓰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옛 언약과 모세의 율법, 그것이 정죄의 직분이었는데 거기에도 영광이 있었어요. 이전에 바울이 믿었던, 바울이 신봉하고 바울이 열심히 그것을 붙잡고 살았던 그 정죄의 직분. 그러나 이제 바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추천서 쓰고 다시 지원서를 내라고 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추천서 쓰는 일을. 거기에는 바울이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직장을 구하실 때 어떠십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조건을 원해서 가시잖아요. 연봉이 좀 높든지, 직장의 여건이 좀 좋든지, 집에 좀 가깝든지, 일하는 사람이 더 나하고 잘 맞든지, 좋은 사람들하고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을 바꿉니다. 근데 바울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 그 사명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기로, 그리고 여전히 그 사람들의 심령에 편지 쓰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열심히 일했던 그 정죄의 직분은 거기에도 영광이 있지만 그것은 죽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생명으로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이전의 정죄의 직분은 제가 보니까 큰 대기업에 다니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직분은 별로 보장해 줄 것이 없지만 보수가 얼마 안 되고 고단하고 모든 여건이 다 어렵지만 한 가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마지막에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추천서를 쓸 필요 없다고.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이 땅에 거대한 바벨론이 마지막에 심판 앞에 다 무너질 때,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그들이 잃어버리던 부요함과 영광과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보석과 고귀한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으면서 맨 마지막 항목이 그들이 거래하던 것들, 맨 마지막 항목이 사람의 영혼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떤 시대를 사냐 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나 이제 커져서 청년들이 절망하는 것 같아요. 사회로 나가서 미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아서 방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흔히 지금 쓰는 말이 아주 영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신문에 나오는데도, 인터넷에 나오는 기사에도 영끌을 한대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지금 저 아파트를 사야 돼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방식이에요. 그거 지금 놓치면 내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이 없으면 대출하고 뭐 가족의 모든 돈을 다 끌어들여서 지금 저 아파트를 사야지, 내가 노력해서 살아서는 저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영혼을 팔아서 그 아파트 사시겠어요? 내 영혼을 팔아서 얼마 주면 팔겠어요? 파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더 큰 영광을, 자기가 지금 그 길을 택하고 고단한 길을, 믿음의 길을 가는데 비교할 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내가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그 직업을,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를 때도 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그 선택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자가 되기 힘든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그 선택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선택의 문제가 오늘 이 추천서의 내용이에요. 내가 다시 추천할 필요가 있겠느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쓰신 하나님의 편지를 꼭 읽으셔야 돼요. 그 편지를 읽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 마음에 쓰신 그 성령님의 편지를 나의 선택과 나의 삶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다 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천서예요. 사람들이 다, 무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 그 마음에 쓴 편지를 지금도 읽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편지를 읽고 있는 무사람들이 있고, 근데 보니까 자기만 안 읽고 있어요. 자기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편지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꼭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그 편지를 우리 심령 안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